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여기저기에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많이들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 광고 기사 중에서도 힐링이라는 단어는 정말 홍수처럼 우리들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아이콘이고요. 시대의 유행입니다. 대세죠, 대세.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어 하나이지만 그 열풍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사실 힐링이라는 단어는요, 전문 용어죠. 그래서 전문가 몇 사람이나 상담가나 의사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방송사들도 시청자들의 시선을 잡기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통령 후보들도 이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지 않으면 후보로서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정도로 그렇게 힐링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퍼지고 있습니다. 웰빙 바람은 이미 지나갔지요. 그래서 이제 힐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많고 병들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힐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전인격적인 치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좋은 단어죠. 당연히 우리들은 힐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힐링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환경으로부터, 또한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상처를 벗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담을 쌓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상처들이 곪고 또한 질병이 되고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 아니 50년 전보다도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더 좋아졌지만, 삶의 질은 더 높아졌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또한 진정으로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때로는 힐링도 하고요,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요가도 하고요, 또한 마음 수련도 하고요, 이런 수련들을 통해서 그 힐링을 하기도 하고요,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고자 하고요, 또한 스트레스를 풀려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그 마음을 치료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잠깐 회복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상처들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뿐인 힐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을 치료할 수 있는 진정한 힐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과 또한 우리 마음속에 우리로부터 상처로부터 오는 쓴뿌리들이 치유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힐링은 사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이 모두 치료되는 그러한 힐링이 진정한 힐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치유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을 때마다 그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지속 가능한 힐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치유받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 입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갈대아, 바빌론을 통하여서 그들이 찢기고 상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조차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의 상처에 기름을 받아 부어서 씻겨주시고 사랑의 붕대로 싸매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7절 말씀에 보면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상처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어떤 질병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건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상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왜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까?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아버지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주 비참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여도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그 삶이 상처, 투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과 아수르와 바빌론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 같은 애굽에서는 노예의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수르에게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로잡혀갔습니다. 자기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에게 개 같은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욕을 먹으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유다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머리털 밀리고 수염 깎이고 그들이 벌거벗은 채 수치를 당하며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받아야 되는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요, 상처뿐인, 영광의 상처도 아니고 그냥 상처뿐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는요, 사람들의 어떤 위로나 치료의 방법으로 치유되지 않는 그러한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이 목자를 떠난 양이 결국에는 길을 잃고 헤매며 가시덤불 속에서 죽어가듯이, 짐승들에게 잡혀먹듯이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누구도 그의 상처를 싸매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요, 보호하고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돈이 있을 때는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와 함께 잔치하고요, 그와 함께 즐기고요, 그의 마음에 쏙 들도록 그를 칭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의 재산이 탕진하고 거지가 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누구 하나 그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잠시 시험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그런데요,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괴롭고요, 심신이 피곤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말로, 행동으로 우리는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냐면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처 입을 때마다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은요, 병원을 가면요,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만약에 찢어진 곳은 약 먹고 치료하면 돼요. 소독하고 꼬매면 돼요. 혹시 병이 걸려서 우리 내부에 있는 장기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면 절제하면 돼요. 그리고 치료하면 돼요. 약 먹으면 돼요.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는요, 상담을 하다도 치료가 되지 않아요. 물론 조금 나아지죠. 그리고 그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완전히 치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상처를 치료하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가 내 상처로 인하여 부르짖을지라도 내 죄악이 크고 심이 많기 때문에 내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상처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처 준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약탈당하고 또한 그들이 상처를 입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성전조차도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그것은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생각하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의 모든 상황을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이르렀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오게 되었는가 고민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이 사실은요,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포로기 시대부터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들이 남자가 10명만 모이면요 회당을 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시기가 바로 포로기 시대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상처를 고쳐 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처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싸매주시고 또한 그 상처를 그 손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육간에 상처가 나서 깊이 패인 곳을 하나님께서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힐링은요,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상처들이 메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 우리의 육신의 상처가 새살이 돋아나서 깨끗하게 회복되듯이 우리의 영혼의 상처도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기쁨이 있는 것이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명상법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치료법으로도 상처를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암이요, 절개한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피 속에는 암 유전자가 흐르고 있어요. 수술해서 제거하는 거요, 그게 완전히 낫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퍼지지 못하도록 제거하는 것 뿐이에요. 항암제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죽나요? 아니요. 건강한 세포도 함께 죽어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완전한 치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면 그 우리 안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좋은 호르몬들이. 그 좋은 호르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암세포가 암세포를 일으키는 그 유전자가 피 속에 돌아다녀도 우리의 장기에 착상해서 우리의 그 건강한 세포를 암세포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쳐주시지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치유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데 물이 마시지 못할 물을 마실 수 있는 아주 탄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병도 고쳐주시고 또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38년 된
그러한 혈병 걸린 자들 고쳐주시고, 치유의 역사들이 있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게 된 것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셔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시고, 여러분 안진뱅이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모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정신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죄의 문제 때문에 정말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자들도 고쳐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안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거죠. 사람은요, 사람이 이런저런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려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붙들려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흔들림에 우리가 함께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병든 근본 원인,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불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의 믿음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치유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이신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유된 것을 통하여 여전히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치유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세상 모두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지,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귀한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았듯이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치유하기를 간구하며 중보하며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모두 치유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사명을 잃지 말고 전진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